어제 그 묵상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묵상의 포인트를 약간 좀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해석을 잘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랬는지를 오늘 묵상을 좀 보면서, 어제 했었던 묵상을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브넬이 오늘 이제 다윗과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그 이제 북쪽의 이 지역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상당히 그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왕대 왕 그러니까 저기 누구냐 이스보셋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아브넬을 대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아무래도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는 이스보셋에 붙어서는 이게 내가 살 수 있을 게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한테 붙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의 어떤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브넬은 지금 굉장히 그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아브넬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회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아브넬이 이제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다.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땅의 소유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내지는 뭐 그런 거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도와서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것, 내가 당신을 도와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체 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땅 자체가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그리고 힘이 자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브넬에게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고서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편 다윗이 아브넬에게 얘기를 한편 이스보셋에게도 다윗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 사실 200명이죠.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제 저기 누구냐 그 아브넬을 통하여서 아브넬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보셋에게도 데리고 와달라고, 보내라라고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보내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지금 이중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지금 다윗은 이제 미갈을 결혼했었던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율법적인 측면이에요. 율법적인 측면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미갈과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지금 서로가 다윗은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를 책임져야 하는 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디엘과 같이 이제 사울이 자기의 이제 딸 미가를 발디엘에게 줬는데 이거는 아직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다윗과 미갈이 지금 이제 정식적인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책임 때문에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의 가문 베냐민과 그리고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렇게 합치려고 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다 같이 통합하여서 왕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은 사울의 가문에게도 그걸 이제 얻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미갈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을 가지고서 미갈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 하나는 율법적인 책임, 그리고 하나는 정치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게 미갈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린 것은 이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 이제 미갈을 데리고 오죠. 근데 이 발디엘이 이제 바후림까지 울면서 아내를 따라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잘 살고 있었겠죠. 발디엘과 그리고 미갈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발디엘은 울면서 아내를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 아브넬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자 깨갱하면서 돌아갑니다. 덜 사랑했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이 덜 사랑했었을런지 아니면은 아브넬이 얼마나 그 권력이 그 위험이 엄청난 건지를 표현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봤었을 때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그 막 서운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라라라라라라라 했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었더니 그냥 깨갱하면서 돌아가는 모습. 아브넬 상당히 자기의 어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얄짤없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뭐 그런 태도가 필요는 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관점에 따른 해석이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 원수들에서 구해낼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슨 그래도 우리는 베냐민 지파 이제 따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서 말했었던 이거를 위하여서 지금 천천히 지금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그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다윗 또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브넬과 그 부하들을 위하여서 바로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좋게 여긴 것이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내 주인의 왕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왕이 원하는 대로 모두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해 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아브넬의 이야기,
아브넬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었을 때 뭔가 굉장히 그의 대화가 종교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신본주의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뉘앙스를 느끼고 있죠, 다들. 오늘 본문을 저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브넬이 정말 진심으로 회심했다라기보단 이 대화하는 그 말투와 어투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주권은 자기한테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자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것도 그냥 쉽게 꼬리 자르기도 쉽게 하는 그런 매정하고 그리고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 아브넬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보게 됐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과 또 남쪽의 유다를 또 하나로 통일해가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내일 여러분들 주일 본문을 보면 아마 내일 본문일 텐데 아브넬은 죽어요. 스포일러 아니죠. 아브넬은 죽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다가 어이없게 죽게 되는데, 그런 과정과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한 어떤 묵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지금 사무엘 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오래도록, 그리고 정말 근데 오늘 최근에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겼을 때의 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찾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그런 계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뭔가 많이 갖추면 갖추게 될수록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사울의 고백도 그랬고 다윗의 고백도 그랬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맡은 것들,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개인의 묵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